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기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여러분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 안내해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다니엘 거트너의 책입니다. The Torn Veil, 찢어진 휘장, 찢어진 성소의 휘장,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주제는 예루살렘 성전 찢어진 휘장의 위치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논지는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데 과연 그 휘장의 위치와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요. 27장이죠.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입니다. 자, 책이 이제 목차가 여러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련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의 성전의 휘장의 기능과 정체에 관해서는 이미 저희 유튜브 12회에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4장은 이제 제2성전과 랍비 유대교의 휘장에 관한 거고요. 5장은 마태의 성전, 예수의 죽음에 관한 거고 6장은 마태의 찢어진 휘장 단락 분석입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찢어진 휘장, 전통적인 견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찢어진 휘장은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에 이르는 장벽을 제거하여 제사의 중단도 포함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당연히 찢어진 휘장은 이제 내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기에 이제 휘장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런 주장의 이제 근거 구절은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또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즉 그의 육체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니라.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말씀과 공간복음서에 나타난,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찢어진 휘장의 표현이 동일한 의미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는 새로운 휘장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말이고 기능적인 유비를 말하는 거죠. 공간복음서 특별히 마가와 마태복음은 예수의 죽음 이후에 실제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과연 이것이 단지 성전 제사의 중단을 의미하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단 말입니다. 네, 새로운 관점 문제 제기를 하면요. 첫째는 이제 마태복음이 친성전적인 그러니까 성전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논증을 했고요. 이제 저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의 성전과 예수의 죽음 부분 1, 2 소단락을 보시면 그 얘기를 이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찢어진 성전 휘장의 기능과 의미를 예수의 죽음과 관련해서 재탐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마태의 성전 혹은 제2제도에 대한 관점을 아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전의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고 마가복음은 성전의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성전과 제사제도에 대해서 양면같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접근 방법은 구약과 제2성전에 대한 랍비 유대교의 이해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찢어진 휘장, 성전 그리고 예수의 죽음의 문맥 속에서 찢어진 휘장의 위치, 기능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묵시적인
종말론적인 측면에서의 관점들이 더 강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죽음의 연관성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관련된 구절들을 보면 사실 그 마태복음 자체는 그 시작, 출생과 죽음 모두를 구속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1절에 보면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출생을 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장 28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문맥상 연결고리들이 있죠. 그래서 성전에서 벌어진 사건과 십자가 죽음을 연결시키는 것,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관련된 세 가지 사건들이 있죠. 첫째는 하늘이 묵시적으로 열리는 것, 계시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알려지는 그런 사건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지성소가 그동안은 가려졌는데 가려지는 역할을 중단하는,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진, 바위가 터지는 거,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 그것이 있겠습니다. 자, 하늘이 열리는 것과 지진의 연관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들은 이제 신현 현상 가운데 하나 혹은 뭐 두 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신격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로 나타나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표현을 보면 아, 하나님이 주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어떤 독특한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독특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늘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능력을 그리고 자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구약 관련 구약 예언서 관련 구절들인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5절. 올리브산이 쪼개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에스겔서 37장 12절 13절은 바위의 쪼개짐 후에 무덤이 열리는 것과 관련이 있고, 다니엘서 12장 2절은 의인들의 부활을 말하는데, 이건 이제 구약적 관계에서 본다면 뭐 족장들이라든지 선지자들이라든지 순교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며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12절 13절 보면, 특별히 12절에 보면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다니엘서 12장 2절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 예언서의 어떤 예언서나 묵시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여파에 대한 설명이죠. 하늘로부터 지성소로부터 열리고 찢어지는 휘장이 그런 일로 말미암아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복잡한 사건들이 병치가 되고 복잡한 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찢어진 휘장은 예수의 죽음의 상징으로 하나님께 더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단지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것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찢어진 휘장의 의미는
제의의 중단,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는 거죠. 제의의 중단, 하나님께 나아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계시의 발현으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시대의 열림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에 대한 그 질문을 한다면, 과연 휘장이 성전과 성전 제의를 상징하는 것인가?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기존의 성전과 성전 제의의 폐지를 의미하는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그 하늘을 상징한다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 뭐 가림막의 역할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휘장의 색깔, 그리고 휘장에 새겨진 그룹들이 바로 하늘의 궁창, 그리고 그룹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하늘을 상징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휘장이 찢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한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들은 새로운 구속과 회복의 종말론적 시대가 열리는 것을 말해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휘장의 찢어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주체는 하나님이고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진 것이 그 특징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그거였어요. 도대체 그럼 옛날의 휘장은 어떻게 사람들이 출입을 했는가? 특별히 지성소의 휘장은 아론이 어떻게 출입을 했는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밀거나 혹은 자기 쪽으로 당기거나 아랫자락을 들쳐서 그 틈으로 들어갔는가? 그것도 약간 좀 생각해보면 좀 불합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휘장을 이렇게 중간에 틈이 있어서 이렇게 열고 좌우로 열고 들어갔는가? 그런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야 했었는지를 말해주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면 또 한번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휘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광야의 휘장이 솔로몬 성전 이후의 그 휘장과 동일했는가? 그죠? 그 열고 닫음이. 그것도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 전통적인 해석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첫째, 성소와 내성소를 가르는 휘장은 일반인이 볼 수 없었고, 심지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며, 또 들어갈 때 짙은 향연으로 가려야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자유롭게 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 내성소에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느냐? 그거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이제 마태가 주장하는 임마누엘 신학과도 상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태여 성전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보러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마태는 임마누엘 신학을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자유롭게 갈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가? 그 주장의 증거로 찢어진 휘장을 사용했는가? 하나에 대한 의문을 저자는 제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또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예수의 죽음만을 상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의 제사제도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마지막 더 말을 하면,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에덴으로의 귀환, 성소로의 들어감을 의미한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러지 휘장에 아로새겨져 있는 그룹들이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찢어진 휘장은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지성소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비밀 혹은 감춰졌던 계시의 말씀 혹은 그 시대가 찢어진 휘장과 예수의 죽음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겸해서 볼 때 여기까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죄와 포로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귀환의 계획이 완성된다, 뭐 그 시대로 전환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저자가 말하는 그 찢어진 휘장의 마지막 결론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제의 세계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 여기 나오니까요. 마음이 동하시고 저를 위해서,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